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과 사울의 가문의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와 유다라고 하는 국가로 나누어졌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다시 초대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고 다윗의 통치 행위가 두 가지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이스보셋의 죽음을 끝으로 사울 가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한 헤브론에 다 같이 모여서 다윗에게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공히 언약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추대되어졌고 그 추대되어진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은 충성을 맹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왕이 되어진 다윗은 첫 번째 통치 행위를 통하여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인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내쫓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또 정치적인 중심지를, 또 영적인 중심지를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단합이 되어져 가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불안감에 휩싸여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미약할 때에 저들을 쳐서 우리가 저들을 복종시키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블레셋 족속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언약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5장의 내용들인데 저는 오늘 여기서 다윗이 하였던 행위, 특별히 첫 번째 통치 행위인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내쫓고 그 내쫓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이 두 나라 아닌 나라의 전쟁은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사울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있던 언약의 백성들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있었던 언약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언약의 백성들의 그러한 그 나라, 그 족속들 간의 감정은 그 골이 깊어져 갔고 서로에게 입혔던 상처는
너무너무나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통치 행위로 이어졌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족속의 수도였던 헤브론을 수도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을 때의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의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헤브론과 마하나임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다윗은 언약의 백성들 간에 있었던 깊은 감정의 골을 메워야 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커다란 상처를 회복하고자 했던 노력이 오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내쫓고 그곳을 통치의 중심 행위로, 통치의 중심 지역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에 저는 유심히 그것을 살펴보았던 겁니다. 다윗이 마하나임도 아닌 곳에, 헤브론도 아닌 곳을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와 감정의 골을 메우고 치유하고자 했던 그러한 통치 행위로, 그 일환으로 예루살렘을 찾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행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천도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불려지는 약속의 땅에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동서로 혹은 남북으로도 중심부에 속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에 베들레헴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 볼 때에 영적으로도, 아니 구속사적인 의미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땅으로 내게 주겠다 하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방민족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여부스 이방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완성하지 못한 약속의 땅의 회복,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져 있던 그 지역을 오늘 다윗이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천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 또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자 중요한 통치행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이후에 거기에 성벽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마을이었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성벽을 쌓아서 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통치의 중심지로서 그곳을 단단하게, 그곳을 든든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고
이제 다윗이 통치하기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약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건해져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예루살렘을 지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동서로나 남북으로나 중심지에 속한 그러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천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중심지, 영적인 수도는 지금 어디에 마련되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나요? 아니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있나요? 우리는 각 심령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브론이다,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내 영적인 수도, 내 영적인 중심지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성벽을 쌓아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중심지로 단단히 삼고 그 통치 행위를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이, 그 준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건하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나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더욱더 강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자 한다고 한다면 내 영적인 수도, 내 영적인 상황이 천도를 하여야 되지 않나. 또 그 이후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그것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험악하다고 해도, 또 우리가 허물과 죄로 뒤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중단 없이 쉼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히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은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윗을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 이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중간에는 그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구세주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 또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그 약속을 하나씩 매 이루어 가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섭리를 모두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 그것을 또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믿음의 선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또 다른 이들에게 이어나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어주시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하였고, 믿음의 선지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단단히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또 다른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선교와 전도 위에 반듯하게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단단히 서 있으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믿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은혜롭게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하셨던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될 때에 부르셨고, 온 언약의 백성들에게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행함을 보시고 그를 구원의 통로를 이어가는, 그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기에 그가 충분한,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참회를 통하여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전도와 선교,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떨쳐내고 그곳에서 일어나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하나님께로 두시는,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신앙인이 되셔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